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는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네 명은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떠나서 이 갈대아 우를 떠나 바단 아람과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고요. 그 아들 이삭이 중간에 나오고 그 아들 야곱의 얘기가 장황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대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도 바단 아람의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참 긴 20년 동안의 긴 고생을 해요. 요셉도 말 못한 그 애굽에 끌려가서 그렇죠. 팔려가서 그 가장 꽃다운 나이에 10대부터 20대까지 참 말 못할 어려움을 겪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약속을 받은 지 약 30년 만에 그쵸? 아이를 낳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창세기 20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26장에 가서 보실까요? 26장 1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농사를 했는데 몇 배를 얻었대요? 요즘 이런 비결이 있으면 정말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농사하는데 100배를 얻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단 요셉이 그 뒷부분에 가보면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의지했다가 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나와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우물을 파잖아요. 하나, 둘, 셋. 다 팠는데 다 뺏기잖아요. 다 뺏겼으면 여러분 그쯤 되면 하나님께 대해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세 개 판 것을 평생에 우물 하나 얻기도 힘든 그 땅에서 세 개나 우물을 팠는데도 다 빼앗기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여러분 그랄 땅은 평지고요. 브엘세바는 산악지대예요. 그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이 이삭의 발걸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의 행태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라.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어떤 경우에든 먼저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우선인 사람. 그리고 물질보다 사람을 위해서 장막을 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양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사람, 그리고 재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재물이 먼저고, 그다음에 내가 평안해야지만 누구 찾아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삭은 그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먼저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자에게 축복을 해주셨구나라고 깨달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가정이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61절 말씀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아멘. 이것을 이해하려면 집에 가서 24장 1절부터 60절까지를 쫙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고 이삭도 이제 장성해서 마흔이 다 돼가는데 아직 이삭이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너는 이 땅에서 아직 그 땅은 아브라함 족속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너의 고향 땅으로 가서 너의 며느리를 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보내지도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약속을 받고 그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그가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며 갑니다. 아브라함도 말합니다. 이삭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 고향 땅에 이 늙은 종이 찾아갑니다. 마침 그 집에 누구가 가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나홀과 밀가를 낳았거든요. 아브라함과 나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여러분 부두엘을 낳고요. 부두엘이 여러분이 보면은 리브가와 또 라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마침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그 집을 찾아가는데 이 처자를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인 줄 내가 믿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은요,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을 보면 누구를 알아요? 주인을 알잖아요. 또 여러분, 이삭의 인생 중에서 저는 종종 이삭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 이미 110 몇 세거든요. 이삭의 나이 10대 중반이거든요. 그럼 누가 가요 힘이 더 세겠습니까? 그런데 그 혈기왕성한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내려치려 할 때 이삭은 한마디도 안 해요. 전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야, 이삭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용납 안 돼도 생명 앞에서도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누구였구나. 이삭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결혼 문제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아버지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대로 이 믿음의 사건 앞에서 리브가가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탁 듣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 앞에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 절합니다. 그 종이 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누가 목도합니다. 리브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말하기를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을 따라서 리브가가 일어나 그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종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는 과정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불행케 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잖아요. 의부증, 의처증. 저도 참 벌써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정에서도 한 가정에서 이 의처증으로 큰 아픔을 겪었던 경험 여러분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의부증, 의처증이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줘야 될 이 부부가 철저히 의심하고 믿어주지 못할 때 의부증, 의처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에 부부 생활에 파탄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이나 의심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불행합니다.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부부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배경대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시작부터 믿음이었고 나중까지 무엇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가정 부러워하기보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가정이 가장 귀하고 복된 가정인 줄 고백하는 평강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과 그 사연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며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삭도 역시 자기 아내를 맞이해 오는 일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자기가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리브가도 자기 남편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날 이삭을 찾아가는 리브가의 모습, 자기 신부감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이삭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가 되어지는 것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평강성대 가정이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축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부러운 가정은, 따라합시다. 그래도 부러운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가 모든 일에 먼저였고 우선이었고 처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세례 받으시고 먼저 무엇 하셨어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한 것도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식사를 안 하신 거지. 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가 목적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도 밤새 뭐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12제자들 선택하러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다? 산에 오르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셨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셨습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 무엇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가셔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기도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마지막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은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이 우선이요 중요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함께 우리 63절 말씀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이 저물 때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그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정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지 않지만 저 하나님 택하신 자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무엇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25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25장 21절, 20절 21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문제 속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했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러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였고 문제를 만났더니 그 가정에 뭐하였더라?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평강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요 그 어떤 가정보다 기도의 뿌리가 있는 가정이 정말 부럽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믿음이 무엇으로 전해지겠습니까?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 자녀가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정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손, 기도하는 자녀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사의 가정은 정말 믿음으로 시작한 가정이었고 기도로 준비하였고 기도로 결혼하였고 문제를 만날 때 뭐 하였어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이었다. 여러분 평강성대 가정, 이 가정의 달,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가정입니다. 믿음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전부라면,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올인하고 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 다 두고 갈 거거든요. 이 땅의 것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보면 사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악하거든요. 착한 것 같은데 한번 뒤집어 보면 내 속도 악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를 누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비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너를 향하여 그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참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가정에 물질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그 가정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요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넉넉히 이기는 가정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충만한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뭐와 같다? 꽹과리와 같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아무리 천사의 말과 같이 온유한 말도요,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말이 없어도, 그저 손 한번 잡아줘도, 그저 눈길 한번 그 사랑으로 바라만 봐도 그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니까요,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랑이 식으니까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 뭐만 보여요? 단점만 보이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혹시 사랑이 식으셨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주고 아껴주던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식어지면 내 속에 뭐가 싹 튼다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싹 트면 그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싹 트는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을 성령께서 다 제거해 달라고. 그래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품게 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남편이요 내 아내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사랑 못합니다.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만 내 자녀이지만 내 힘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혈육의 정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가 딱 막히면 그때는 돌이키지 못하는 가정들 정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꽃이 다시 피어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삭막한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었거든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돌봐주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대에 다른 아내도 없고 다른 자식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삭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장가가기도 전에 뭐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낭망이 컸겠습니까?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 함께 우리 67절 말씀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누구를 사랑하고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고 아내 사랑함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평강성도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감당해주는 정말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때 남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병드신 부모님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이삭의 가정처럼 정말 믿음의 가정이요, 기도의 가정이요, 사랑의 가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들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